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어쩌면 이 시대의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듯해요. 모든 성경이 우리를 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무지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이 어떤 영적 민낯을 좀 더 샅샅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핑계도 없이 변명도 되지 않으면서 철저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고 이제 시작했고요. 에베소에 와 있거든요.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그들에 의해서 더 이상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년, 그러니까 회당에서 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대략 한 2년 3개월 이상을 에베소에 머물렀던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뭐 짧으면 며칠, 길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몇 주,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는 2년 3개월, 굉장히 길었죠. 그만큼 에베소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다는 의미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주변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 두란노 서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게 출판사도 있잖아요. 두란노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서원은 이 스콜레라고 하는데 이제 강의하는 곳,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물 또는 공간을 의미해요. 그 오늘날에 그냥 학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원 원장 뭐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 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두란노의 서원, 두란노의 그 학원을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자, 이 지역 당시 1세기의 에베소 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보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이 지역은 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오전부터 11시까지는 노동을 합니다. 그 11시부터 4시까지는 노동을 안 해요.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쉬어요. 그리고 4시부터 다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란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두란노라는 사람도 자기 스콜레에서 11시까지 가르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뭐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더위를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시부터 다시 강의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면 바울은 11시까지는 노동을 했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거고, 그리고 11시부터 4시까지 그 두란노가 강의를 안 하는 그 시간, 11시부터 4시까지 비어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4시부터는 다시 노동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11시까지는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쉬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들이 쉬지 않고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까지 복음을 듣고 이들은 또다시 노동을 하러 간 거예요. 자, 쉬지도 못하고 더운 날씨에 엄청 고생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삶의 패턴을 2년 동안 매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매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일하지 않으려는 그때, 누구도 합고 싶어 하지 않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때, 바울은 그때 성경을 가르쳤고 그때 사람들은 와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년 동안 이같이 매일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성경 강의에 노동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더운 날씨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쉬어야만 하는 이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2년 동안 매일 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더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점점 더 편안함만 추구하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정말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편안함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함이 당연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잖아요. 내가 좀 더 불편해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정당성 있게 어필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아는 거죠. 그냥 내가 편해지고 싶은 거일 텐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면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면 편안하고 내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결국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대충 불편하지 않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모든 것에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금요 예배를 이제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하잖아요. 2주 됐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저께도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한 4, 50분, 50분 정도 끝났어요. 이렇게 설교 없이 찬송과 기도로 쭉 진행하는 거예요. 1시간 4, 50분 정도를. 이게 끝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2시간 기도하는 거 이게 짧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기도하시기에 이 정도는 아마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시간, 2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정도면 1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 그게 힘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1년, 2년 진행될수록 예수평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정말 한 번 앉으면 최소한 1시간, 2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기도와 말씀, 예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누구도 잘하지 않으려고, 누구도 귀찮아하는, 불편해하는 그런 자리,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가 매주 금요일 밤에 이제 늘푸른공원 가서 이제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목사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2년 되어 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이제 삼각김밥 아저씨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자,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저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이나 대가를 바라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안중에 있는 맘카페에 이어 관련된 글이 하나 이제 올라온 거예요. 누군가 캡처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건데, 어떤 엄마가 올린 글인데 자녀가 밤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삼각김밥하고 주식쿠를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가족들 함께 나왔는데 이제 청소년들 응원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훈훈한 글을 올린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이제 달리는 거죠. 이제 맘카페에 어떤 분들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글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사입이든가 사입이일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아마 조금만 더 받으면 뭔가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달린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됐냐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을 받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씁쓸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참 불편하고 귀찮고 싫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는데 한 주 하는데 뭐 그래도 많은 돈은 알지 모르겠지만 매주 한 6, 7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사는데. 그럼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는 이런 자리가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그런 자리에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누군가 여전히 삼각김밥 나눠주고 있더라. 이럴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적어도 그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나눔이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충분한 거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인내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두란노 서원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두란노 서원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자리,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자리, 일상에서 불편하고 귀찮고 때론 상처가 되지만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란노 서원이겠죠. 자, 두란노 서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났고,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 정말 감기 걸린 사람에게 어쩌면 기침이 먹고, 막 치질 걸린 사람에게 어쩌면 막 낫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일 이때 사용됐던 바울의 손수건이 오늘 딱 나타났어. 그 경매에 붙이면 수억 원에 판매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걸 딱 사오면 장식장에 액자에 딱 가둬 놓고 그걸 보고 이제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이요, 아멘, 뭐 이러면서.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요, 바울이 오전에 또 오후에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겠죠. 앞치마는 일할 때 쓰는 요런 거고요. 손수건은 뭐 땀을 닦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복음을 가르쳤어요. 노동을 하다가 앞치마를 갈아입고 샤워를 싹 하고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게 아니라 일하던 모습 그대로 앞치마를 걸친 상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더운 날씨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성경을 하나씩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요, 단순한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서 있었던 바울의 삶을 보여주는 게 손수건과 앞치마예요. 매일 매순간 지친 몸으로 흐르는 땀을 닦으며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한숨을 짓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땀과 눈물과 한숨을 닦았던 손수건이었어요. 힘든 노동의 현장과 복음의 현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동의 땀과 복음의 눈물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앞치마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손수건과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에베소라는 세상을 향한 깊은 탄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깊은 탄식을 듣는 긴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을 외쳤던 긴 소망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무 쪼가리잖아요. 나무 쪼가리. 이거 좀 다 하면, 낡으면 옥상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바베큐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 대단한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낡으면 집에 모셔다 놓고 여기다 뭐 기도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이거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예수평화교회와 함께했던 이 강대상은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이곳에서 정말 이 아파하면서 또 세상을 향한 변화를 향한 강력한 소망을 외쳤던 그런 시간을 함께했던 강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간을 함께했던, 땀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소망을 함께했던 이 시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강대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손수건과 앞치마를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손수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땀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함께 했던 그 시간인 거죠. 이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도의 깊은 경험이 없으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손수건과 앞치마로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아무리 똑같은 손수건이 있고 아무리 똑같은 앞치마여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흉내를 내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웃긴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 바울의 기적을 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마수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마수라는 자들은 오늘날의 마술사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트럼프 카드 이렇게 막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점치고 인생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뭐 그런 주술과 주문과 같은 그런 거죠. 자, 이들이 있었는데 악한 영이 들린 자들을 보자 이제 바울이 하는 모습, 바울의 기적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가라, 일어나 걸으라. 자, 그 중에 그런 유대인 제사장 중에서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어요. 스게와가 제사장이니까 요 7 아들도 제사장들이었겠죠.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흉내냅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괜히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손을 딱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괜히 그냥 창피해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악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예수 하는데 악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는 내가 알겠는데 예수를 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는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덮쳤고요. 그들의 옷을 빼앗고 도망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 쫓아내요. 이 그들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제사장의 옷. 그렇죠?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요, 바울이 지내왔던 두란노 서원의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일상의 불편함과 힘겨움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질 듯 힘들어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깊은, 이 마음 깊은 곳으로 오는 그런 탄식도 없었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품기 위한 처절한 시간도 없었잖아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그런데 바울의 기적은 부러웠던 거죠. 그 능력은 부러웠던 거죠.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겠죠. 겉모양을 그렇듯하게 흉내냈어요. 심지어 이들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종교적 권위가 있는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면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거룩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의 시간은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의 권위는요, 회당이나 교회 안에서야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한가운데서는 어떤 권위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빼앗기고 그 7명의 아들이 악귀 한 명에게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악귀는요,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야, 니들 도대체 장난하냐? 뭐 이런, 이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막 하자, 그냥 비웃으면서 그냥 덤벼들어서 쫓겨낸 거죠. 옷 벗기고 쫓겨낸 거죠. 상대할 가치도 못 느끼는. 근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사단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굳이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놔둬도, 사단이 뭘 하지 않고 놔둬도 알아서 죄의 지배 아래서 잘 사니까, 그냥 월화수목 금토로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그냥 알아서 죄의 지배, 세상의 권세 아래서 잘 사니까, 심지어 교회를 보내놔도, 사단이 우리를 교회로 보내놔도 교회에서조차도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저 조금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얘네들은 안 건드려도 되는구나, 알아서 잘하는구나. 목사도 성도들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믿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조금만 열심히 섬기면 직분도 주고 믿음 좋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즐겁게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서는 어떤 영적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내내던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두란노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들과 달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은요, 스게와의 7 아들과 바울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스게와의 7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두란노 시원을 거치고 있는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건인데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책값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은 5만 정도래요. 아마 드라크마, 은 5만 드라크마일 텐데요. 은 5만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연봉이 137년치의 연봉이에요. 137년치. 그러니까 평균 4천만 원이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한 55억 정도. 정확히 54억 8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대략 55억 정도의 돈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단지 이 사람들에게 이게 단지 돈의 의미를 넘어섰던 거예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읽던 책이란 각종 주술과 주문에 대한 책들일 텐데요. 마술사들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주술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었죠. 이것을 공부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술사들을 찾아왔던 이유는 돈을 주고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자 하고 현재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을 거예요.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답을 주실지 마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술사들은 이 주술책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문과 주술과 때로는 뭐 부적을 줬을지 안 줬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삶에 대한 대처 요령을 이 마술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거고요. 그것으로 그들은 수입을 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온 거니까 많은 수입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직업으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포기한 거예요. 이 책들을 다 태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직업의 수단을 다 불태워버린 거죠. 돈 55억을 다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가치와 태도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이제는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세상의 영적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 영적 어둠 속에서 이제는 나와서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제까지 가장 안전하다고 만들어줬던 일들,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자존심이든 그게 뭐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일들이며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복음을 들으면서 이들의 삶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게 아니라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에베소 사람들의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영적인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거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걸 자유함이라고 하죠. 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면서 교회 한번 나가지, 이게 아니라 삶의 근본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이라는 말이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권력.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돈, 건강, 안전, 등등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권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 돈, 정치 권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새로운 권력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에 세밀하게 순종하는 시간들을, 눈물과 땀과 아픔과 불편함의 시간들을 쌓고 또 쌓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되어 가는 시간들을 지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상처받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어요 이런 거 말고, 말씀 알아요 이런 거 말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태도에 영향력을 끼쳐서 권력, 즉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권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갈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이 소망도 되지 않고 이런 삶이 경험도 되지 않으면,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피하려고만 하면 믿음의 옷은 입은 듯 하나 어떤 능력도 없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네 안에 어떤 영적 능력도 없는데 너는 누구냐? 사단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알아서 놔둬도 잘하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요,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 로마의 귀족이나 로마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들은요, 부인을 여러 명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부와 권력의 상징인 거죠. 여러 사람을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귀족층이나 이제 왕족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부인은 로마 여인을 얻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인부터는 이제 다른 민족의 여인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런 거 이렇게 두 번째 부인부터는 좀 순결한 처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순결한 처녀.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남자도 여자도 똑같습니다. 로마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순결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때,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무분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순결한 여성하면 바로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 믿는 여자들. 이게 상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에 순결한 여자, 예수 믿는 여자. 이게 딱, 그래서 이들이요, 두 번째 부인부터는 어디서 찾냐면 예수 믿는 여자들을 부인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소외되고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자신의 부인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여인들이 로마의 귀족 중에 첩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복음을,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어떤 상위 계층에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지만 복음의 영향력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4세기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잖아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꿈꿔가지고 이제부터 기독교가 국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선포한다고 그게 국교가 됩니까? 근데 그만큼 그 저변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이미 다 되었던 거죠. 한 300여 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 이후로 기독교는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두란노 서원의 시간이 없어졌죠. 기독교에는. 그러면서 급격하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300여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영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힘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예수 믿으니까 커졌더라. 예수 믿으니까 성공하더라.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성경과 기도로 무장된 성적 순결함이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영적 순결함이었고 폭압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소망하는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얼마나 무분별합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성적 순결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교회를 떠올립니까? 성적으로 순결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성적 순결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올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순결을 이야기해도 교회를 떠올리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웃잖아요. 니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이게 꼭 성적인 문제만 그렇습니까? 탐욕을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삶의 기준을 삼는 세상에서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을 말할 때, 돈이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 교회를 떠올립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못 살지만 교회 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대안이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비웃잖아요. 교회의 탐욕스러움과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탐욕스러움을 비웃잖아요. 우리보다 더하다고 비웃잖아요. 인격과 잘 사는 삶을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그래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심플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동체를 세울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개발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떠올립니까? 저 교회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대안적 삶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떠올리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더 비웃잖아요. 삶의 대안을 고민하는데 대안적 공동체를 고민하는데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다른 데서 찾잖아요. 자기개발 강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래 그것이 맞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의 질서가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세상은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비웃잖아요, 교회를.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누구도 교회를 소망하지 않고 누구도 교회를 대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니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다고, 니들은 우리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게와의 일곱아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스게와의 일곱아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찬송과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7년여 정도 거의 무신론자로 이제 살아간 거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때 제 기억에 교회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진짜 교회가 웃겼거든요. 교회는 항상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항상 교회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여서 자신을 내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더 움켜쥐고 교회는 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자기들끼리 더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더 즐겁고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 풍성함이 있대. 자기들 바깥에 나가면 어떤 것도 나눠주지 않아.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개콘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웃긴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란 교회 안에 있을 땐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게 은혜를 누리고 막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모습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묻혀 살아가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니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아니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 아닙니까? 삼각김밥 나눔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맘카페에 올라온 걸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험하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야, 앞으로 그런 거 절대 받지 마 하고 끝나버리면 그럼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야, 세상 믿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신뢰하면 안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지 마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본적 삶의 가치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는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야, 그럼 엄마 아빠하고 함께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받든 안 받든 적어도 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우리 엄마와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엔 더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경험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간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은혜라는 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세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부러워해도 이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근본적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 탄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한 탄식과 세상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온전하게 그것이 담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두란노서원의 시간인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쌓아가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영적 각성이 되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한 탄식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쌓여가던 그 어느 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그 시간의 그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심심치 않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시간은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었고요, 성경과 기도는 저들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나아가서 에베소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란노 서원의 시간을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두란노 서원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아닙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나훔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요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서를 생각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이것 말고는 요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 기뻐서 춤추면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슴 치면서 적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도대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공부도 안 하려고 하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창피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이런 거 모르면 그 창피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가봐. 목사한테 와야 될 게 있고 믿음의 부모의 선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깊이 깨달아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히 수요 성사학당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귀찮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쉬고 싶지요. 근데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시잖아요. 오셔야죠. 와서 성경을 공부하셔야죠.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성도님들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써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지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잠도 줄이면서 애를 써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일정 잡으면서 애를 쓰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 내서 성경 공부 가르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성도님들만큼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도님들만큼 저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성도님들만큼 저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준비하는 시간도 갖고 가르치는 시간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두란노 서원의 시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오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쁘지만 오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오셔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저는 준비하는 시간과 가르치는 시간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기도의 깊이도 경험하셔야 돼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1시간 앉아서 기도를 못하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삶이 분주하고 힘겨운데 기도마저 못하면,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말이 없어도 제가 던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훈련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한 1시간 30분, 40분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날 밤에요, 제가 머리가 웅웅 울려서 잠을 못 자요. 계속 큰 소리를 막 1시간 3, 40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하면 머리가 웅웅웅 울리거든요,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두란노 서원의 시간인 만큼 성도님들에게도 두란노 서원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가 경험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두란노 서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돈에 대한 것이든 인격에 대한 것이든 성에 대한 것이든 자존심에 대한 것이든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것이든 남들 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가 우리에게 쌓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갓성이 조금씩 일어나면 거기서 복음의 능력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씩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피해서는 결국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되는 거죠. 정말 초라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란노 서원의 11시가 나에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두란노 서원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권력을 잡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불현듯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을 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삶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두란노 서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평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